한 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한 주 한 주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시간을 살아 때가 악하다 했습니다. 그만큼 때가 악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좀 기억되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저희들이 말씀을 십자가의 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개했습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이 출발하게 되면은 능력도 입지 못할 뿐더러 바람이 조금 불면은 금방 무너지고 홍수가 나게 되면은 금방 휩쓸려 가버려 버립니다. 세상은 그래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지금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잠깐 지금 허락한 거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아무도 없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생명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한테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나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십자가는 내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은 나름대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한테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뭐 십자가가 십자가인지 무엇인지 뭐는 아무 관계 없지만은 나름대로 교회를 다니고 십자가를 보고 나간다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럼 도대체 십자가를 왜 지셨고 나하고는 무슨 관계 있는지 이것이 마음속으로 관계가 없다면 이 사람은 믿음은 헛것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하고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믿음의 기초, 신앙의 기초가 십자가입니다. 그 출발돼야만이 점점 성장이 되고 점점 변해되게 한다는 겁니다. 생명의 씨앗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물을 줘도 그 생명의 씨앗은 싹이 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씨앗이 생명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 심령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0장 7절 16절 말씀 본문으로 사꾼 목사들을 조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 합니다. 지금은 너무너무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인기가 있다 하면은 그 가짜가 많이 나오는 시대입니다. 가짜를 가짜같이 안 만들고 진짜같이 만들어 가지고 가짜를 진짜같이 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요직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김신혜입니까? 잘 모르겠네. 심순애. 심순애. 예. 그런 노래도 나왔답니까? 그만큼 짜가 판을 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모든 것이 어디로 연결되냐 하니까 물질에 연결되어 있어요. 물질. 이 돈이 돈의 권력이 위력이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돈이라 하면은 모든 것이 형통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 물질의 세상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요. 과연 우리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돈이 최고인가? 그럼 돈이 필요 없단 말인가? 그것을 돈은 꼭 필요합니다. 돈이 어디에 서여지는가가 중요합니다. 돈을 100만 원을 가지고 있다가 술집에 가서 팁 주고 술 먹고 하룻밤 즐기는 거하고 정말 구제사역하고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쓰는 것은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아마 돈을 어디에 쓰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뭐같이 벌어서 뭐같이 써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보니까 사꾼이 나오고 선한 목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니까 생명을 버리는 목자를 선한 목자라고 하고 악한 이리가 왔을 때에 자기가 이리한테 당할까 싶어서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을 사꾼 목자라고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사꾼 목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사꾼 목자는
그럴듯하게 진짜같이 사역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청상유수라 하죠. 그죠? 말은 너무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가지고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했냐면은 그들이 말하는 것은 잘 들어라. 왜? 말은 안 틀려요. 여러분 사꾼 목자 말 틀리게 안 합니다. 성경 말씀 인정하고요. 말 착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 말은 잘 듣지만 그들이 하는 행동은 전혀 아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되어 있습니다. 조심해야 있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한다는 뭡니까? 아주 살짝 아주 조심스럽게 걷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주 조심스럽게. 요즘같이 겨울에 좀 살얼음 판 있잖아요. 살얼음 판. 그러니까 좀 빨리 걸어가면은 얼음이 깨지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주 조심스럽게 살살 가잖아요.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검해봐라는 겁니다. 그분의 말이 과연 진리에서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 말씀인지를 잘 해야 됩니다. 이 사꾼 목사의 특징은 뭐냐 하니까 첫째, 보이는 거. 돈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돈을 좋아합니다. 돈에 달려서 11조를 강대상에서 11조를 많이 강조를 하기도 하고 물질에 특별히 성전 건축이다. 구약에는 성전 건축입니다. 지금은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은 성전이라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곳 장소를 예배당 또는 교회당, 집당자를 써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성전이라 하면 안 돼요. 그게 다 속으면 다 속아 넘어갑니다. 성전 건축 이래가지고 막 지어 짭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과연 양이 정말 양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예수님도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양으로 표현했나? 한 마리 양을. 구약에는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찌합니까? 양을 잡았잖아요. 염소를 잡았잖아요. 송아지를 잡았단 말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된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로 한 마리 양으로 오셔가지고 그저 그 양이 과연 생명을 얻고 있는가? 과연 그들이 죽어 있는지 살아 있는지 그 목자는 그걸 살펴야 됩니다. 좋은 꼴로 저 푸른 잔디 푸른 꼴이 있는 대로 옮겨가면서 먹여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데 관심 없고 교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관심 없고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만약에 하는 것 같으면 그거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집회하는 중에 한 몇 억짜리 살을 끌고 운전사를 대동하고 진짜 돈 좀 있는 사람 왔다. 본체 만취하겠습니까?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아이고, 여기 이런 것까지 왔습니까? 얼마나 관심이 가겠어요? 왜? 돈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아마 좋은 자리, 막 신경 씁니다. 근데 여기에 가난한 사람이 왔을 때, 니는 거기에 섰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야고보서 2장에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끼리 그래 구별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 하나님 볼 때는 그런 자나 이런 자나 똑같다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다. 너희가 그런 잣대로 보지 마라. 사꾼은 어떻게 보냐 하니까 물질의 잣대로 보기 때문에 판단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자가 볼 때는 항상 영혼이 그 양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일단 교회 시간을 한다고 무조건 반길 것이 아니라 교회 시간을 하는 것 자체는 좋은 거지. 그러나 그 영혼이 정말 구원 받았는지 십자가를 통과했는지 예수님을 만났는지 이거부터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그걸 확인하고 나서 그때부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의 말씀을 양육의 말씀을 계속 전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우리랑
사람을 자꾸 뭐라고 이야기하냐. 주님은 외모로 보지 마라. 외모로. 사람을 외모로 보게 되면은 너희끼리 자꾸 판단하게 된다. 하나님은 뭐냐면 중심을 봐라.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을 판단.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실패하는 목적이 뭐냐 하니까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사람. 특히 사꾼 이 바리새인들은 뭐냐 하니까 항상 이 물질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게 되면은 싫어한다. 특별히 교회에서 해결을,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죄를 철저하게 해결하지 않으면은 지옥 갑니다. 할 수가 없어요. 왜?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 듣기 싫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당장 한 사람 앞에 헌금이 차이가 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교회 운영이 힘들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사람 눈치를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거를 강조하지 않고 휴거를 이야기하지 않고 심판, 지옥, 천국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항상 좋은 이야기 합니다. 무슨 이야기 하냐? 신명기 한번 볼게요.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28장입니다. 민수기, 신명기 28장 1절에 네가 주 네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내가 이날 네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주 네 하나님의 땅의 모든 민족들 위에 너를 높이 세우리라. 여기 1절에 뭐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지금 말하면은 구약에는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했지만 지금은 어쩝니까? 지금 말씀을 보면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이구나, 이렇게 말씀을 해놨구나, 하나님 아버지 새록새록 된단 말입니다. 매일매일 보는 말씀 중에서 묵상하면 새록새록 되고 그 명령을 따라서, 그 말씀에 따라서 애를 쓰는 겁니다.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 했을 때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말씀은 싹 빼버립니다. 그 말씀 싹 빼버리고 뭐라면 항상 하세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됩니다. 들에서도 복을 받고 밖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고 모든 것에 하나님이 복을 받습니다. 그 복 무슨 복입니까? 보이는 복이다. 보이는 이 세상 복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여기서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어떻습니까? 좋은 소리,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한 소리, 이것은 사꾼입니다. 그 영혼이 정말 잘 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갑니다. 인생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좀 많이 사면 80이다. 지금은 어술로 통해서 연장이 되고 또 이렇게 하고 있지만 결국은 80 넘어가게 되면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사람이 하루 한순간에 갑니다. 한순간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때요? 준비해. 준비.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확신,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목사는, 그 목자는 그것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전파를 하고 선포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자, 그거 찾았으니까 에스겔서 한번, 에스겔서 쭉 넘기면 에스겔서 나옵니다. 에스겔서 34장입니다. 34장 사시면은 2절로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목자들을 대적하여 대언하고 또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목자들에게 같이 말하노라.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목자들이 마땅히 양떼를 먹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살찐 것을 먹고 털로 옷을 만들어 입으며 먹이를 먹은 양들을 죽이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병든 것을 가하게 하지 아니하고
아픈 것을 고쳐주지 아니하며 상한 것을 삼해주지 아니하며 쫓겨난 것을 다시 데려오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것을 찾지 아니하고 오히려 폭력과 잔인함으로 그것을 다스리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들의 모든 짐승에게 먹이지 먹이가 되었도다. 이미 에스겔을 통해서 백성들이 이런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전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흩어져 버렸다. 네 배를 불리고 있다. 왜 양들을 먹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 병든 것이 있으면은 병을 고쳐주려 하고 강아지 아픈 것이 있으면 고쳐주고 계속 살펴야 되는데 이 양이 병들었는지 아프고 있는지 뭐 어떤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 배에만 관심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주님께서 안타까운 말씀하러. 그러니까 이들은 계속해서 평안이 없고 생명이 없는데도 구원받았다. 평안이 있다. 거짓으로 자꾸 이야기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담당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든 천국 갑니다. 그 마음에 확신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냥 주입시키는 거예요. 주입. 그럼 그 영혼이 과연 천국 가느냐? 자기는 확신이 없는데 교회에서 계속 이야기하게 되면은 확신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시간이 가면서 그렇게 산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왕상을 볼게요. 왕상.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22. 열왕기상 앞에 열왕기상 22장 21절 찾아보시죠. 자, 21절 말씀을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1절 22절 열왕기상 같이 읽게요. 한 영이 나와 주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그를 설득하겠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무엇으로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그의 모든 대언자들 입에서 거짓말한 영이 되겠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는 그를 설득하겠고 또 이기리라 나가서 그에 같이 하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마귀의 서임 받는 사람은 거짓의 영이 선포하십니다. 마귀의 서임 받는 사람은 진짜같이 이야기하지만 거짓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니까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타나 거짓말을 진짜같이 한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서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마귀의 조종을 받기 때문에 거짓말을 진짜같이 하는 겁니다. 진짜같이 들려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 거짓으로 다 드러나 봅니다. 그것은 마귀의 추종자다 이 말입니다. 그건 사꾼이다, 사꾼. 예.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오늘 본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12장 본 말씀 볼게요. 10장 12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목자가 아닌 사꾼고 양들이 자기 것이 아닌 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하나니 이리가 그들을 붙잡아가고 또 양들을 해치느니라. 버려뿐다는 겁니다. 그동안 청산유수, 그동안 얼마나 많은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은 목자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도와주십니다. 하면서 많은 말씀 해놓고는 어떤 손해가 오고 어떤 어려움이 딱 닥치니까 자기만 살려고 도망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 양이 죽더니만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악한 사꾼 목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런 자들을 조심해라 이 말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은 미혹의 시대입니다. 미혹이. 거짓 영이 활동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아요. 그 주님께서 계속 말씀 깨어있어라. 무엇으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야 된다. 너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거기에 금방 넘어. 왜? 악한 영이, 거짓 영이, 사꾼 목자들이 진짜같이 온다면 진짜같이. 너무 진짜같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농산물에 가면은 앞에 꽃집이 있잖아요. 꽃집에 가면은 꽃 중에 꽃이 아주 아름다고 화려한 꽃이 있잖아요. 가보면은 좋아라. 꽃이 너무 좋아. 색깔도 이쁘게 아주. 근데 그 속에 뭐가 없습니까?
향기가 없고 생명이 없다 이 말입니다. 향기가 없고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짜를 진짜같이 한단 말이에요. 가짜를 진짜같이 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눈이 감기면은 분별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사야 56장 볼게요. 이사야 56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절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더짐승들아, 숲에 있는 너희 모든 짐승들아, 참으로 삼킬지어다. 그의 파수꾼들은 눈문 자들이요, 그들은 다 무지한 자들이며 다 말 못하는 개들이므로 짖지 못하는도다. 그들이 잠자고 눕고 절기를 좋아하니 참으로 그들은 탐욕이 심하여 개들이요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라. 그들이 다 자기 길만 바라보고 저마다 자기 구역에서 떠나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말. 자, 여기 보니까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다 묵상하는데요. 이 말씀을 익히 알고 있고 이런데 오늘 아침에 특별히 이 말씀 보면서 와,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는가.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를 대전을 통해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첫째 뭐 짐승들아 아니면 짐승들아. 그것도 날 짐승들아 이야기합니다. 날 짐승들아. 왜냐니까 이 짐승들을 삼키란다. 이 선한 동물들을 삼키려고 한다. 그의 파수꾼들은 파수꾼을 지키는, 그러니까 악한 자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이렇게 경비 보고 있는 파수꾼들은 어떻게 되냐 하면 눈이 멀었다. 영적으로 눈이 감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악한 자인지 너들 생명을 지금 죽이러 오는 건지 어떤 자를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눈문 자들이다. 그리고 말을 못하는 개다. 여러분, 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개는 도둑놈이 오면 지식이 되잖아요. 저 악한 사꾼은 빨리 몰아내고 해야 되는데 분별이 없다 보니까 그 선한 목자로 착각한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같이 멸망하는 겁니다.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파수꾼이 잘못해가지고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 같이 있는 사람이 살겠습니까? 못 삽니다.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이게 분별이 없다 본다.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참으로 그들은 탐욕이 심하여 만족할 줄 모르는 개들이다 이 말이에요. 계속 다고. 여러분, 목사가 몇 억짜리 차 타고 다니고 그게 맞습니까? 물론 탈 수 있으면 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성도들이 피땀 흘려가지고 낸 헌금 아닙니까? 어떤 돈 있는 사람이 목사님이 그래도 우리 대형교회 담임 목사인데 이런 차를 탈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차를 만약에 선물에다 주시다. 근데 진정한 선한 목자 같으면 그 차를 타겠어요? 못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교회는요, 구제해야 됩니다. 구제. 사도행전 보니까 구제하는 겁니다. 선교하는 겁니다. 집을 막 크게 짓는 게 아닙니다. 예배당이 필요합니다. 예배당이 필요하지만 그렇게 하게 되보니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11조라는 걸 강조합니다. 11조. 구약에 있는 11조를 강조해가지고 뜯어내는 겁니다. 헌금은 당연히 해야죠.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그런데 없는 걸 만들어같이 짜게 되면은 교회 오면은 여러분 평안함 누려야 됩니다. 편안하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 바라보게 되고 내 아픔 먹어서 드러내고 기쁨을 얻고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기뻐하고 뭔가 이렇게 찬양하고 뭔가 내야 되는데 교회 오면 부담이 가. 교회 오면 뭔가 막 눌림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것이 과연 교회의 어떤 본질입니까? 교회 본질, 주님 첫째 구원받고 나서 너에게 심령에 평강 하나 찌어다. 평안이 있어지어다.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평강. 억만부자는 뭐합니까? 그 마음이 지옥 같으면 그것이 지옥입니다. 그 삶이 아무리 비참하게 살아도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평강 같으면 그것은 천국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11조 중반에 보니까 족같이 모르는 개들을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야 그들이 다 자기 길만 바라보는. 이게 오늘 보면서 야 자기란 말이 또 나옵니다. 자기 길만 바라보고 저마다 자기 구에 또 자기 나오죠. 자기 구에 있었더나 자기 이익만 추구하되 이래 나옵니다. 이야 그렇구나. 우리 공동체가 나오고 자기만 나오고 자기만. 이 사꾼들은요 자기 배 자기만 나오면 자기 중심주의입니다. 자기 중심주의. 다른 성도들을 살피고 다른 교인을 살펴보는 게 아니고 자기만 살피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바른 분별을 가지고 이게 악한 잔지 도둑인지 선한 잔지를 바로 분별해야 된다. 안 짓는 거예요. 왜? 사람 눈치 보기 때문에 짓지를 못해요. 회개를 부르짖지 않습니다. 심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 눈치 보기 때문에. 그 교회는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소경이 눈문자가 눈문자를 끌고 가게 되면은 둘 다 어째 멸망한다. 도랑이 빠진다 이 말입니다. 빠져버린다. 안 된답니다. 자, 이사야서 9장 찾았으니까 9장입니다. 9장. 이사야 9장 1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의 지휘자들이 그들로 하여금 잘못하게 하므로 그들을 인도받는 자들이 다. 보십시오.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만약에 사꾼 지도자가 같으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잘못 인도하기 때문에 인도받는 사람이 같이 멸망한다고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찌 됩니까? 이게 사건지 선한지는 우리가 구별 딱 되는 것 같으면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가 살아야 되는데 같이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계속 그쪽으로 가겠지만 여기에 당하는 사람, 인도받는 사람은 빨리 분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빨리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 그래서 자, 열왕기상 다시 열왕기상 13장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 말씀이 열왕기상 13장 9절. 찾았습니까? 13장, 열왕기상 13장 9절. 자, 주께서 말씀으로 내게 이같이 맹하여 이르시기를.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게 앞에 주께서 지금 한 대언자에게 말씀을 직접 했습니다. 여기 기록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십시오. 아, 18절 보기 18절. 자, 18절.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대언자라 천사가 주의 말씀으로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게 우리가 말씀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은 성령님 시대, 이방인 시대,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기록된 완성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분별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축기에 이 구약의 열왕기상 보니까 한 대언자에게 뭐라 했냐면은 하나님이 친히 대언자에게 말을 했는 겁니다. 너가 가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함께 거하지도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대언자에. 그런데 이 거짓 대언자가 뭐라고 했냐니까 18절에 뭐랍니까? 나도 그대와 같은 똑같은 대언자다 이 말이야. 개혁 성경에는 선지자 이 말입니다. 선지자니까 뭐라냐면 천사가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하셨다. 자, 비슷합니까? 안 비슷합니까? 여기서는 이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했고 이 사람은 천사를 통해서 나한테 말씀했다. 그러면 어떤 겁니까? 금방 혹하는 거예요. 이 대언자가 바로 넘어가 본 거예요. 바로 넘어가 가지고 24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갈 때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죽임에 그의 사체는 길에 버려지고 나귀는 그 곁에 섰으며 사자도 그 사자 곁에 섰더라. 이 대언자는 비참하게 사자에 찢겨 죽었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바로 분별해라 이 말입니다. 사꾼 목사 거짓 대언자가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정확히 분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금방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디입니까? 말씀의 기준으로 되어 있는 말씀이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말씀이 그 목사를 통해서 지금 바르게 전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성경을 찾는 겁니다. 왜? 성경은 진리고 성경은 생명이고 능력이고 이 말씀 안에서 모든 걸 기록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바로 정료를 찾는 거다 이 말입니다. 너무나 비슷하게 오기 때문에 너무너무 근신하지 않으면은 바로 생각하지 않으면 바로 넘어갑니다. 에레미야 14장 에레미야 14장 봅니다. 에레미야 14장. 이런 말씀들이 구약에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냥 몇 절만 찾고 있는 겁니다. 에레미야 14장 14절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많이 해놨을까요? 와, 비슷한 말씀 왜 이렇게 대언자들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1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대언자들이 내 이름으로 그것을 대언하는도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그들에게 말하지도 아니하였는데 그들이 너에게 거짓 한산 계시와 점술과 허무한 것과 자기 마음에 속이는 것을 대언하는도다. 주님이 내가 안 보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심도 없이 신앙을 합니다. 먹고 살,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은 정말 선한 목자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 목회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이 미꾸라지 한두 마리가 또랑을 다 엿드는 것처럼 부르심도 없습니다. 부르심 받은 적이 없어요. 그냥 와가지고 신학 시간 채우고 와가지고 또는 돈 주고 안수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목사네 그렇게 해가지고 사회가 시작합니다. 이게 뭐랍니까? 하나님이 보낸 적이 없다. 제가 8년 전에 늦게 목회를 신학을 해서 목사 안수 받을 때요. 제가 사람들 봤겠지만 내가 울었습니다.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앞에 나와가지고 인사할 때 목이 팍 메이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이 신학을 한 목적이 한 생명이라도 정말 살리려고. 예, 목사란 타이틀이 없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데 너무 제약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다 하는데 목이 확 메이더라고. 우리 아내는 알 겁니다. 귀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한 일에 내가 이 신학을 했고 목사 안수 받은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열정이 식을까 싶었어. 지금은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가짜들이 판을 칩니다. 사꾼들이 판을 칩니다. 법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